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늘 새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우리의 충분한 기도의 시간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큰 은혜로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회복이 돼서 이제 어떻게 일상의 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언약 백성으로 완전한 회복이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의적인 회복 제사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읽어가는 말씀 중에 우리는 이 21절부터 32절까지의 단락을 통하여 특별히 이 악성 피부병의 제의적인 회복 절차 중에 가난한 자를 향한 특별한 배려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4장이 굉장히 지루한 내용, 우리하고 전혀 이해의 폭이 닿지 않는 그 악성 피부병을 증상별로 다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사실은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진찰이 되고 확인이 돼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죄악의 악영향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서 생각해야 되는 묵상의 주제들이 이 레위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죄책감 없이, 그리고 용서도 없이, 화해도 없이 끌어안고 지냄으로써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이 행복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제사장을 불러다가 진찰하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 죄의 지배력을 피부병 하나에서라도 조심하는 생활 훈련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더더구나 그런 부정하면서 돌아오는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에 읽었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주 귀한 것처럼 그 기름 또 피 이런 것들을 취해서 뭐 오른쪽 손가락으로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듣고 우리가 손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영역에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그것에 대한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 위임식에나 합당한 말씀이 여기 지금 부정한 상황 속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됐던 이 버려진 존재와 같은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올 때 마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절차가 중요하고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의 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자를 온전한 회복으로 맞아줘서 용서와 화해로 깨끗함을 이루는 일이지요. 부정에 떨어진 자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영광의 회복의 장면들을 기억하셔야만 이 말씀이 읽혀지는데, 그 말씀의 막중한 삶 안에, 제의적인 절차 회복 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신중하게, 어쩌면 반복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책임의식이에요. 교회에서 돈의 지배력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빈부격차의 갈등이 하나님 백성 안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 처음에 제사를 만날 때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는 다른 모든 번제는 자기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가난한 자의 번제는 비둘기같이 드려지는 이 번제는 제사장이 직접 맞아 줘야 되는 거지. 더 소중하게, 더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제사장이 직접. 그래서 다른 제물과 달리 번제단의 제사장이 비둘기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라고 소홀히 여겨지는 게 아니고 존중되어서 드려지는 이런 성경의 강조적인 절차 이해를 한다면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교회의 풍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의 큰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떠나게 하는 심대한 죄악이라는 것도 상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 앞에서 들으셔야 하고요. 자복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이 낮은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함부로 회비 걷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유복한 자들이 조금 더 기여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거죠. 생각을 좀 말씀의 절차 앞에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이런 부정에서 회복이 될 때 속건제 제물에 예외 없이 여기 나타난 그대로 주 제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분명한 속건제 제물은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로 드려야 되는 이 3마리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1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예외 없이 그것도 분명하게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제물은 필수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왜? 부정에서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영광의 자리에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본부는 가난한 사람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경제적인 담부를 짐지고 서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이제 드려져야 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물 안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둘기나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경우 소제물에 고운 가루로서 드리도록 그렇게 절차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루하십니까? 가난한 자들도 예외 없이 소중한 존재로 연락되고 수용이 되고 환영이 되고 존중해야 될 규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제의 제8일째 제물을 드려서 요제를 드리고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뿌려서 제단에 7번의 그 거룩함과 회복에 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한 나머지 기름은 머리에 붓게 하시는데 마치 제사장의 거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노예 해방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학자들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에서 정결해야 되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마치 제사장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고 있는 제의적인 절차를 만나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부하려 하는 자들, 부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죄짓는 길로 달아가지 않도록 변화더 이 낮은 자의 삶에 자리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나 예의 없이 모든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도 동일하게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과정을 주도해 가실 뿐 아니라 그 기름 바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처럼 오른쪽 귓볼, 손가락, 발가락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그 뿌림을 통하여 제단에 뿌려서 정화될 뿐 아니라 부음을 통하여서 마치 제사장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아니면 노예 해방이 돼서 이제 지위가 회복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런 충분한 의미를 여러분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 31절 하반절에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그만큼 소중하게 부정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절차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날마다 이런 새로운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회복운동의 기쁨과 감사가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